믿음이 장난이 아니네. 이제 알았어? 움직이지 마시고 레디 액션. 야, 아이고. 목에 걸렸어. 홍보 촬영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다, 다시. 베델교회 여름학교에 한번 와보시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베델교회 여름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죠. 저 광고 봐라. 저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에휴, 답답하다. 답답하시다고요? 베델교회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아우, 너 오늘 바닥이 너무 차다. 응? 추운데 애들이 고생이나 하는지 뭐. 추워. 여보, 부모님께 베델교회 좀 소개해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란 말이야. 가라고. 가. 조용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믿음이 장난 아닌데? 베델교회 청소년부 여름학교에 한번 왔을 뿐인데 올 여름도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무제한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얼큰하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베델교회하고 얼큰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빵 터지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베델교회 청소년부. 홍보 촬영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베델교회 여름학교에 한번 와보시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과 몇 번이나 연결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이제 직접 오세요. 직접 오세요. 끝.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그 자리까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죄 많은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업에 지친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구체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전에 먼저 영상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사님 집회하에 한 분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쟁 중인 A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파견 기자를 잘 보내려 하지 않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선출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접니다. 이번 A국으로 가게 될 파견 기자는 서정현 기자입니다. 모두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니 응원과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마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뽑혔으니 제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미국의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기 논문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1만 시간의 그 시간이 훈련되고 또 투자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매일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결심과 어떤 투자와 어떤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하루에 10시간씩 만약에 계산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3년은 걸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되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와 어떤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야 하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죠? 왜 노력한 시간은 배신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못 이룰 일도 없다라고 하는 또 그 말처럼 여러분 노력하면 반드시 일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해야 할까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의 그 땅이 보이는 그 입구에, 그 초입에 와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번 주와 비슷한 상황인데 저번 주보다는 더 가까이 이제 정말 가나안 땅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40년이 이제는 다 차 있는 상태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죠. 바로 다시 말하면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에서 10,000시간의 법칙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적어도 이 법칙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번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가나안 땅의 어떤 그 전투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모호하지만 어찌됐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투력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문화적인 시대도 크게 차이가 있었고 전투력과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힘의 세계에 대해서도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었어요. 저들은 뭐 곡괭이, 낫,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적어도 가나안 땅의 어떤 이런 전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철기 시대로 무장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두 나라 간의 어떤 싸움들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힘의 그 세력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전투 방법이나 전술 같은 뭐 어떤 전투의 어떤 비법서 같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를 해도 좀 부족한 상황이겠죠. 예, 급하게 전투를 익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요. 아마도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스펙, 그죠? 노력, 열정, 뭐 학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노력하고 거기에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뭐 그래야지 그들과 싸움이 되니까요. 세상 밖 사람들과 싸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하는 그 자리까지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상존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여러분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여러분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리더십을 여러분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계승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혼란스럽고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여러분 12정탐꾼 안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럴 만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고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경험도 부족했죠.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항상 아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럴 만큼 영향력도 대단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뭐 하나 모세와 비교해서 여러분 좋은 점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번 전쟁은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굳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더 전쟁에 관한 비법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 오히려 더 공부하고 그 전술을 익히려고 여러분 해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앞장선 리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세상적인 방법대로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빴기 때문에 더없이 그런 어떤 전술과 전투 방법과 이런 것들을 더 익히려고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노력, 나의 돈, 나의 재능, 아니면 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읊조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했나요?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마치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기억하라고, 읊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두르고 다니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테필린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삶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은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인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살아간들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시험을 봐야 하고 당장 중요한 일을 여러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죠? 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지금 내 앞에 걸려있는 시험을 보고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걸려있는 그것을 해치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이죠. 예. 전쟁의 전술이나 비법서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보기에는 얼토당토 안 않게 여러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삶들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 믿음 있는 자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믿음 없는 자의 그들의 편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를 두라고 해서 여러분 전쟁에 관한 전술을 익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냥 전술서를 익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그러면 땡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쟁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전술을 익히고 우리 체력을 쌓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먼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마음의 중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바꿔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등학생 또 우리 1학년, 2학년 아니면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대입 수능 시험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기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예, 한 글자를 더 공부해야 될 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두시겠어요? 지금 공부를 더 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공부와 학업 성적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삶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둘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시는지에 대한 뒷이야기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앞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토당토 안 하게 보이고 정말 너무 바보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묵히 따라갈 때 어떤 저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다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세상도 정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한 말씀만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고 하냐면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내실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죽음 가운데서 이삭을 마치 우리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구나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장을 딱 받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그런 도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이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11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돕니다. 믿음을 향해서 돌죠.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 전술 그 전투 방법을 익혀야지 왜 땅을 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지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로 목사님은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2분 정도만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소외하고 무시하며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책상에 꼽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묵상하며 또 지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순간부터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또 그렇게 지켜 살아가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